제가 오늘 이렇게 그 부탄에서 온 아이들 앞에 나온 거 보고요. 되게 좀 놀라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역선교의 시대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또 난민 선교의 시대입니다. 예전에 이집트 선교하면 되게 어렵고 힘든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집트 가보고요. 그 이집트 선교사님들 사이에 그 익사이먼트가 막 느껴졌었어요. 와, 다들 너무 바쁘게 일하세요. 예전에 오늘은 뭐 하지? 이러셨는데 너무 바빠요. 왜 그러냐? 이집트에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난민, 예멘 난민, 남수단 난민. 그런데요, 놀라운 건 수단에서 그냥 명목상 크리스찬이었던 사람이 이집트로 피신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명목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왔던 삶에 대한 회개가 있어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어느 선교사님은 수단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해요. 근데 값싸게 진행하는 학교다 보니까 또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다 보니까 다 무슬림 부모들이 애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암송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애들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영적으로 거슬려서 레지스턴스가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건요. 이집트의 경찰들은 자국민에 대해서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인을 안 하는데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건 오케이예요. 그래서 요르단, 시리아 다 이 지역마다 특별한 사역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터키에서도 터키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선교가 안 일어나는데 난민들을 대상으로는 선교가 일어나요. 요즘은요, 선교하려면 선진국 대도시로 모여야 돼요. 런던과 뉴욕에 가면 전 세계 미전도 종족들이 다 와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선교사들이 가서 평생을 헌신해야 되는데 이제는 길 가다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지면 어떻게 되죠? 그들이 마음의 안타까움 때문에 자신이 속한 문화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돼요. 오늘 이렇게 부탄에서 온 학생들을 보면서요. 야, 부탄 정말 선교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저 정도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려면 선교사 몇 명이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됩니다. 근데 달라스라는 환경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 달라스에서 선교사 여러 명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교회가 감당합니다. 제가 그래서 전에 세명교회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건강한 미셔널 처치는 아무리 위대한 선교사보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도 난민이 많은데 또 이번에 또 연결된 선교 기도 제목을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선교지에 가서 섬기게 하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도 너무 귀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백인이 아니라 같은 이민자로 이 땅에 온 그 마음을 이해하는 한인 그룹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교지를 펼쳐놓고 계세요. 그리고 누가 나의 부름 가운데 그 부담을 기꺼이 져볼까 찾고 계시는 거죠. 자,
별로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부담이 확 느껴지나요? 네. 근데요, 제가 선교지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을 지고 보니까 그 부담을 져보기 전과 그 부담을 지고 그 과정을 통과해 본 지금은 사람이 성장이 일어났어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한테 뭐든 물어봐도 다 답을 얻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예, 바닥에서 굴러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만 얻을 수 있는 영감을 얻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자, 저희 아내가 지금의 넉넉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4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부서지고 깨져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맡기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뭔가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첫날 굳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나눈 이유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눔을 통한 성장을 경험하게 돼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이민 생활 가운데 불안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은혜를 누리고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들어갈 동력을 얻게 돼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약속을 주십니다. 부르심과 약속은 같이 갑니다.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떠나게 하셨을 때 복을 약속으로 주세요. 그런데 그 복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중에 굉장히 중요한 복이 씨에 대한 복이고 땅에 대한 복이에요. 그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주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경험한 것은 기근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여러분, 누구든 고향 땅 떠나서 사는 삶은요, 내가 살았던 삶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갑니다. 그죠? 네. 바닥을 치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 약속에 대해서 확증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과정 중에,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섬세하게 챙기시고 그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큰 부를 누리게 하시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확증을 주십니다. 단, 약속만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 목줄이 됩니다. 그죠? 탁 잡아당기면 의시되다가도 깨갱합니다. 그죠? 예. 우리에게 그 목줄이 있는데 이 목줄이 있는 동안 돌아보면 내가 울면서 기도하는 그 제목만 안 들어졌을 뿐이지 하나님이 내 주변의 많은 것들을 평안케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속썩이는 남편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는 경우에 자식들이 위로가 되죠. 그죠? 돈이 없어서 구하는 그 시기에 적어도 가족들 안에 따뜻함을 누리게 되기도 할 겁니다. 네, 그거 하나 때문에 힘들어요. 자, 오늘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 두려워하지 않게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요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중동의 모든 국가들이 연합해서 대치가 일어납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 중에 거의 세계대전입니다. 그 전쟁 중에 조카 롯이 붙들려 갔어요. 자신이 기른 군사들을 데리고 그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팀을 쫓아가는 겁니다. 상대가 안 되죠. 근데 결국 그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마음이 10년 감수했을 겁니다.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난 직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민 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요, 수시로 찾아오는 두려움이에요. 망할 것 같은 두려움. 제가 유학생들 집회하면요, 10분 안에 울릴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1등부터 꼴등까지 다 두려워요.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도 데려가시더라고요. 하늘나라로 데려가세요.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두려운 게 뭐냐면, 이제 리더로 총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팀을 만들어서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 팀 안에 팀이 점점 커질수록 제 책임과 부담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의 사역은 제 안전을 제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이슬람권이다 보니까 다양한 위협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우리 사역자들 다치거나 공격받거나 건드려지면 저 그때는요 손 텁니다. 인도네시아 뜹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거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도저히 수업을 못 따라오는 걸 보고 애들을 다 이제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캠퍼스에서 결국 이제 코로나가 이제 퍼지게 됐고, 마침내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명, 좀 이렇게 고지혈증도 있고 성인병이 좀 있는 형제였는데, 그 형제가 덜컥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런데 산소 포화도가 막 떨어진다고 그러고 병원에서도 다 그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밤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예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손 텁니다, 한 기도. 근데 하나님이 제게 물어보신다고 느꼈어요. 예, 너 그 기도 제목 바꿔보지 않겠니? 제가 이렇게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곳에서 남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친구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문제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데 있어요. 이 방패가 된다는 것, 이민생활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말, 이것이 주는 엄청난 위로가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을 두고 쫓기기도 하고 왕이 되기도 하고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자신의 삶을 종합해서 사무엘 하에서 그의 그 가장 중요한 기도를 이제 시편으로 이제 고백하는데 그 기도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방패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결국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어려움의 순간에 결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 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대가를 바라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 소유가 되고 내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 이제 학교에 이제 아프간 난민 아이들이 많이 와서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2년 공부하고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일하면서 길을 개척하겠다고 이제 나간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는 주변에 많은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이제 카나다로, 미국으로, 호주로 이렇게 비자가 만들어져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가게 됐는데, 이 친구는 혼자 남았어요. 왜 그러냐면 한 5년간 기다려서 비자 프로세스가 시작됐는데 얘가 제출한 서류와 얘의 증언 사이에 불일치가 발견이 되니까 너의 어플리케이션을 믿지 못하겠어. 기각.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까지 못하고 기각이 됐는데 그러면 다시 5, 6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렇게 기다리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 동네에 그렇게
비자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되고 기각된 사람들이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에 제가 가보면 평소에 그렇게 활발하고 활달하고 말 잘하던 사람들이 다 말을 못해요. 그리고 멍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해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말 못하는 제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리드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선생님, 우리 동네에 그 비자가 기각되고 나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람만 200명이 넘어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무게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기다리던 난민이 되고자 하는 그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인생을 비관하고 목숨을 끊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 그만큼 귀하고 복된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에게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요, 이들에게도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도 신이 있어요. 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신의 존재를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 체계에서는요, 자신의 원하는 것이 들어지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림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요소가 없어요.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숨을 끊고 마는 거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만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건요, 엄청난 낭비예요. 그런데요, 이 학생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몇 달 전에 마카사르라는 지역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을 도와서 많은 그곳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에게 세례 교육을 하고 또 강가에서 세례를 주었어요. 그때 제가 그 일들을 다 통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여전히 이곳에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같은 상황인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목숨을 끊고 비관할 일인데 누군가에게는 그곳이 사명의 자리가 되기도 해요. 자, 하나님이 내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내 주변과 내 환경과 내 상황을 다시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근데요,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안 받아들여져요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자식이 나한테 없어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아무래도 하나님이
내 약속을 들어주실 의향도 없고 능력도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서 좀 타협을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속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로 퉁쳐드릴게요. 네. 하나님 입장 난처하지 않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에 이제 안식년 중에 이제 샬롯에서 목사님들을 돕는 일을 했어요. 목사님들 세미나에서 좀 2박 3일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처음에 질문을 하셨어요. 선교사님, 지난 주간에 집회 제가 쭉 참석하면서 들었는데 선교사님이 뭐든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는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볼 때는 선교사님이 지적인 능력도 있고 또 역량이 있으니까 책도 쓰고 그래서 또 잘 알려지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생기고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사역을 하니까 남들은 이루기 어려웠던 일들을 뭐 한 거 아니에요? 결국 선교사님의 능력이 뒷받침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게 잘 연결이 안 됩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현실하고 너무 안 맞아. 좀 이렇게 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 그렇게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디테일을 이야기를 못했죠. 근데 제가 그때 그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이를 가지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아브라함 당신 대단해요. 도대체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었죠?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고 정력을 증강시킨 거죠? 라고 물어본다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2박 3일 동안 이제 계속 제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분이 선교사님, 이제 선교사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도 안전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적용할지 이제 깨닫게 됐어요. 2박 3일 걸리더라고요. 여러분이 몇 번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 난 이걸로 충분해. I don't think so.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당금질의 시간이. 자, 어쨌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약속 안 지켜주시잖아요 하고 항의하는 장면이에요. 자, 저한테도요 이런 비슷한 순간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에 뚝 떨어졌는데요, 제 건강은 상당히 안 좋았고 저희 집에 넷째가 태어나서 아내는 넷째를 돌보는 일에 완전히 묶여 있었고 그리고 사역을 보니까 법적으로
그때 정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일체의 신규 대학 허가는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고, 비자는 만들어지지 않고, 건축 허가도 주민동의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언제 될지 알 수 없었고, 또 내부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복잡한 문제도 있었고, 그 당시만 해도 재정과 관련해서 한국 교회들이 대규모 사역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었던 시기이고, 다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한국 교회의 선교적인 열정도 떨어지고 있고, 저는 또 우리 학교에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때는 말씀을 전해도 인도네시아 이야기, 학교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말씀만 전하고 돌아오곤 했었어요. 그런 시간 가운데 급기야는 이제 비자가 연장이 안 되게 된 거예요. 일반 대학도 아니고 선교를 꿈꾸며 세우는 대학, 이거는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불가능한 일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 너무 정직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도 비자만 허용되면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자가 연장이 안 되면서 제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리더부터 비자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난감했죠. 근데 저희 딸아이가, 아빠, 우리 이번에 들어가면 언제 들어와요? 나 우리 어떡해. 나 이제 기말고사도 잘 봐야 되고 준비할 것 많은데 이렇게 학교에서 무기한으로 제가 나가 있으면 어떻게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냐고. 아빠 때문에 나 공부도 못한다고 막 징징거리는 거예요. 이 녀석들 공부하기 싫다고 그럴 때는 언제고. 애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해요. 그쵸? 그 아빠, 엄마 때문에 나 고생한다고. 근데요, 절대 그 말에 스스로 속지 않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너 엄마, 아빠 때문에 손해본 거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 얘기해야 돼요. 특히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 자, 근데요, 제가 그렇게 이제 가족들하고 갑작스럽게 한국에 들어가니까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좀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아버지는 신앙의 연륜이 짧다 보니까, 야, 지금이라도 너 그 인도네시아 생활 정리하고 딴 거 하면 안 되냐? 거기서 뭐가 되겠냐? 뭐 후원해 주는 사람은 있냐? 뭐 건축은 되겠냐?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좀 제발 그만 좀 두세요. 더 이상 질문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내버려 두세요. 하고 끊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게 또 많이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며칠 지나서 저한테 한마디 하십니다. 예, 너는 뭐 남들한테는 다 내려놨네 하는데 내가 볼 땐 너 뭐 내려놨는지 모르겠다. 위로가 되시죠?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고 위로가 되실 텐데, 내려놓음이 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기회되는 대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저가 내려놨다고 내려놓은 책 쓴 거 아니거든요. 같이 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저희 진짜 모습은 가족들한테 숨길 수가 없죠. 그때 좀 많이 우울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맞춰서 어느 작은 교회,
몽골하고의 연계 때문에 이제 그 교회 이제 그 사모님이 또 이레교회 같이 다니시면서 도와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 제가 섬기러 갔었어요. 인천의 재개발지구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 제가 시장통에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이렇게 그 교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생선 썩은 냄새가 복도에 확 올라오더라고요. 1층에 생선 가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또 몽골하고의 인연 때문에 가게 된 곳이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몽골 가서 처음 살았던 집이 2층에 있는 이제 주상복합이었는데 1층에 양고기 집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도에 양고기 냄새가 늘 가득했고요. 제가 거기서 살다가 이제 외부에 집회차 나오게 되면 공항에서 냄새 맡는 개들이 저를 되게 반가워하고 제 주변을 이렇게 맴돌곤 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때 생각이 나면서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제가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푹 찌르는 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예, 너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우울해하나? 몽골에서는 안 그랬거든요. 몽골에서는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대감 가운데 살겠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가니까 내가 맞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를 중심으로 모인 팀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제 안에 불필요하게 제가 지고 있었던 부담과 무게가 있었고, 그것이 저를 누르고 행복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하나님께 할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근데요, 제 이 두 손에 수많은 젊은 영혼들의 미래를 맡겨주시겠다면서요. 교육의 기회를 제 손에 담아주시겠다면서요. 그런데 정작 저는 우리 애들 학교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적어도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으면 인도네시아에서 비자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체류 신분도 확실하지 않게 하시면서 저보고 일하라고 하시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것도 제가 다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저 부르신 게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저는 주께서 내게 비자를 주지 않으셨으니 네. 근데요, 네.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주님께서 내 체류 신분 해결해 주지 않으셨으니, 주님께서 내 사업장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셨으니. 근데요, 하나님이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예, 네가 네 자녀들의 교육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니? 네가 자녀들의 미래 책임질 수 있니?
제가 고개를 떨궜어요. 아니요, 제가 못해요. 하나님 일이죠. 그래, 그건 내 일이야. 네 일이 아니야. 근데 왜 네가 걱정하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몫이지. 주님,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건요, 맡김과 같이 가요. 근데요,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을 때, 거기서 기도가 멈추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아야 기도가 멈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온전히 의탁할 수 있게 됐을 때, 거기서 기도가 멈추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는 자녀들을 놓고는 깊은 기도를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영역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우리 스스로 시도해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장학금 받으면서 애들이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걔들을 뺐어요. 그리고 다른 선교사 자녀들과 함께 6명이서 학교가 저희 집이었어요. 네, 그리고 부모가 선생님이 돼서 거기서 학교가 시작됐어요. 2015년에. 그리고 그 학교가 조금씩 커지고 마침내 기독교 학교로 허가가 돼서 지금은 단독 건물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섬기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낙담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야, 너 좀 나와봐라. 장막에 갇혀서 그 안에서 뱅뱅뱅뱅 돌면서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생각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밖으로 끄집어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열어 보이세요. 그제서야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찾아와요.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요, 우리 사역을 소개한다는 의미보다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끄집어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울타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여러분을 끄집어내시고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땅을 변화시킬 크리스찬 리더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에 특별한 학생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My name is Nurma Arifiani. I am 22 years old and now I study at JIU and I'm glad to study at JIU. I live in Tanjung Priok. My village is near from railways. We only have one room. We do everything in that room. I didn't go to school. My mother said that you can learn Sunday school. I still pray that I want to go to school like my friends. God help me by my school. 이과 학교를 가면 학비는 나라에서 감사가 있으지만 두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줬죠. 2학년이 됐을 때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 이제 그런 집안의 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반짝거리고 열심으로 공부하고 열심으로 학교를 나오는 그 아이의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누르마를 계속 이렇게 돕게 됐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앞서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됐을 때는 아주 탑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 무렵에 이제 대학 갈 준비를 해야지 그랬더니 아무래도 자기는 대학을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My mom pushed me to just do your work. Don't study too much. Just work, work, work. But Pastor Choi said, you will earn many things in the future if you study right now. Don't worry with the money. Just study hard and pray to God, so I will help you. 그리고 저는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설립한 자카르타 국제대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제아유에서 많은 부분을 그 장학금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나 저에게도 짐을 덜었고 또 감사한 일이죠. 네. From Jayu, I feel love that I never had before. Love of God that represents to the lecturer, the founder. I thought this is the God's love. JIU에 다니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누르마에게는 큰 복이다. 4년 동안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영적, 육체적, 정서적 모든 부분을 잘 아울러서 이렇게 교육시켜주는 그런 JIU에서 공부하는 정말 큰 복이고 너무 잘 됐고 이제 그렇게 저는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결국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의 테러로 인한 함락됐습니다. 사망자가 최소 170명에 달하는 아프가니스탄 것으로 난민 파악됐습니다. 수용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이 잇따라 인도네시아는 난색을 호주로 망명하려는 동남아 난민들의 중간 경유지로 My name is Samuel. I'm from Afghanistan. I'm a refugee in Indonesia. I am a student in JIU. I'm a sophomore. Actually, me and my family became Christian in Indonesia. My dad's friend came, we got introduced. First, my father read the Bible, and he invited me and my sister, my mother, and then we became Christian. We got baptized. Our belief, our faith really improved. We have a community of Afghani believers. He invites to his own, we have like a home church. That's how I met my pastor.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이 12,000여 명이 있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난민들 한 4,000여 명을 좀 섬기고 있습니다. 이 난민들에게 경제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난민증만 받고 있는데 정식 교육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죠. 뭐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는데 마침 그때 JIU에 계시는 이용규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셔가지고 개종한 청년들이 어떤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우리 학생들을 받아주셨습니다. And when I heard that, at first I didn't believe. I thought it's impossible almost because I'm a refugee. I became really happy. My parents became really happy because my time will not be wasted anymore in Indonesia. Maybe words cannot explain how I feel, how grateful I am. We are really happy and blessed. 사실 저는 선교사 생활하고 교육 선교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못 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과 또 그 학생들이 JI에 들어가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난민이고 또 지금도 여기 와서 난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들밖에 몰랐어요. 어떤 남을 배려하거나 사랑을 나눈다거나 굉장히 가르치기도 쉽지 않았었습니다. 이들이 학교에 가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을 배려하는 것도 배우고 규칙을 지키는 법도 배우고 다른 우리 개종한 사람들이 본이 되게끔 너무나 성숙된 모습을 변화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참 교육,
특히 학교가 이렇게 선교에도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두 학생의 변화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GIU really helped improve my discipline. If we pray before starting the class, we gather, we worship together, all the students. I really feel the presence of Holy Spirit when I do that side. The most beautiful thing that I see, everyone is close like a family here. Lecturers are close with a student as a brother or sister. Yeah, friends with friends, girl and boy. As I'm from different country, but they treat me like they treat their people. 그 나라의 소망인 이 청년들이 그 학교를 통해서 또 제대로 세워줄 수 있게끔 큰 역할을 했으면 감사하겠고요. کاری که جی‌آی‌یو انجام میده برای ادویکیشن مهاجرین یا برای دخترای افغانستانی که کار خیلی کلان است و ما با زبان نمیتونیم اون را تشکر کنیم. فقط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정말 인도네시아의 아주 깊은 곳에 도움을 줄 그런 대학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반드시 그런 대학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I feel the responsibility that I have to help other people that are in a position of me right now. So I want to be also like them one day. The people that help me right now, I want to also help some people one day. I want to help them who doesn't have money to study. Share the love, peace, and other things for the citizen that is living in Afghanistan. Before that, I was a university student, but I gave up because of the money. And now I was given the chance to study here at JIU. I want to share love to many children who didn't receive love from their family. I really want to be a young businessman who can contribute to my home country. I also want to be a good Christian lecturer to influence students to be a good Christian as well. And I want to help unfortunate students from Indonesia to get a proper education in abroad. 세상의 논리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시작할 수조차 없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역을 계속해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열방의 복이 되도록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의 누구신지가 상기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믿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믿음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수동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내가 노력해서 얻은 믿음이 아니지만 그 믿음을 우리 것이라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한 일이 아니지만 네가 한 걸로 하자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동행,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요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좀 몽골에서 사역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몽골 사역을 마무리하기 한 1년 전쯤 저희가 살던 아파트는 아파트 8층에 있었습니다. 9층짜리 아파트 8층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몇 개월을 고치질 못했습니다. 저희가 가족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정 기간 있다가 들어왔는데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상태로 있으니까
이 트렁크 무거운 짐을 8층까지 끌고 올라가야 됐습니다. 제가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아, 이 아파트 이사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고치는 거야? 그런데 그리고 난 이후에 다음 날 보니까 복도에 전기가 다 나갔습니다. 몽골리아는 복도에 전기가 나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제가 그때 아들 셋째 많이 먹어서 무거웠는데 이렇게 안고 유모차 걸고 그리고 손가락 마디마디 우유, 주스 이런 거 되게 무겁잖아요. 봉지 걸고 손가락 2개는 비웠어요. 왜? 핸드폰 이렇게 열어봐야 되니까. 그때 이제 플립형.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밑에를 비춰서 안전한가를 봐야 돼요. 참고로 몽골에서는요, 뭘 만들 때 사용자의 편의가 사용자의 편의보다는 만드는 사람의 편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차가 볼트 너트가 다 밖으로 빠져 있어요. 사용하는 사람이 다치든 말든. 계단 높이가 일정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이게 애를 안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밤에 집 없는 사람이 너무 추우니까 얼어 죽지 않으려고 몰래 들어와서 자고 있으면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비추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아, 이제 한 절반쯤 올라왔나? 딱 켰는데 3 이렇게 써 있으면 실망이 돼요. 아, 그래, 이번에 이제 거의 7, 8층 올라간 것 같아. 딱 켰는데 아직 5층이에요. 짜증이 나면서 역시 집 옮겨야 돼. 이사 가버려야 돼.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중간에 한 2-3번 쉬면서 올라갑니다. 입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또 며칠 있다가 제가 아이를 친구 집에서 픽업해서 이제 주차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에서 이제 영하 20도 이렇게 되는 추위에 애를 데리고 한참을 걸어가야 아파트 입구가 나옵니다. 애 손을 잡고 막 뛰었어요. 뛰다가 이제 아파트 입구에 딱 들어와서 휴 하고 보니까 제가 너무 오랜만에 애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손이 많이 컸어요. 동현아, 아빠가 너랑 손잡고 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 아빠가 너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이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 3층 올라왔나? 딱 불빛을 펴보니까 팔자가 써 있는 거예요. 너무 아쉬웠어요. 우리 아파트가 16층 됐어야 되는데 16층 아파트가 몽골에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 중간에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단골 고객을 확보해서 목이 너무 좋은 자리에 있어서 딱 중간 7층. 아주 장사가 잘 된대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그런 아파트였으면 좋았을 걸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몽골에서의 사역을 정리해 보니까 제가 갔던 그 걸음은 아들과 함께 걸었던 그 아파트의 어두운 복도길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제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언제 밝은 빛이 있는 집에 도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 그 자체가 주님과 함께라면 귀하고 아름다운 기다림의 시간일 수 있었어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